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3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새롭게 재편성된 구역 서로 인사하셨죠? 또 각 구역마다 카톡방이 있을 텐데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 묵상 영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같은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또 구역 안에서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아갔는지 자주 함께 나누고 그 서로의 나눔을 통하여서 도전받고 은혜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우리 각 구역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계속되는 바울의 자기 간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영은 없다. 이것을 바울의 회심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 복음이 교회의 가장 심한 박해자였던 바울도 변화시켰다. 나 자신도 변화시켰다. 예수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영은 없다.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요. 또 오늘 우리는 또 한 가지의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복음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할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할 관계 없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누가 친교의 악수를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과 또 이방 교회의 대표자였던 누구죠? 나와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가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문화가 다르고요. 또 교회의 운영의 방식이 다릅니다. 할례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관점도 다릅니다. 같은 예수를 믿지만 여러 가지가 달라서 좀처럼 섞일 수가 없었던, 온전히 하나 될 수 없었던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드디어 친교의 악수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예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죠.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친교의 악수를 나눈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할 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친교의 악수가 예수 복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많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 되지 못한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문화의 차이 때문에, 언어의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색깔이 달라서도 하나 되지 못한 관계가 있을 수 있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 영락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어요. 똑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친교의 악수가 나눠지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하나 되지 못한 관계 속에서 친교의 악수가 이루어지는 예수 복음 안에 하나됨이 일어나는 역사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전 특별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영락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또 교회적 차원에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영락교회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영락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친교의 악수가 필요한 영역은 있지 않습니까? 언어의 차이 때문에 온전히 친교의 악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KM과 EM 가운데 언어적 장벽이 무너지고 언어적 장벽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어적 장벽을 무색해 하는 예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여 KM과 EM이 친교의 악수를 매 주마다 함께하며 그렇게 함께 동행하는 우리 KM, EM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무엇입니까? 이제 이 세대 간의 소통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며 구역 재편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거든요. 엘리야 같은 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엘리사 같은 청출어람의 신앙의 후배들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 간의 온전한 이 친교의 악수가 일어나는 그런 구역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단절이 아니라 세대 간의 은혜의 소통, 친교의 악수가 일어나는 우리 구역 모임, 또 우리 세대 간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무엇이 필요합니까? 친교의 악수가 일어나야 될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아니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교의 악수가 필요합니까? 예수 복음 안에서 이 친교의 악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예수 복음의 능력, 하나 되게 하는 능력,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 예수 복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친교의 악수가 이루어지기까지 바울이 감당했던 노력들이 보이고요. 베드로가 또 감당했던 노력들이 보입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친교의 악수를 위해서 감당했던 노력, 전 두 가지 어떤 키워드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다시의 노력입니다. 다시. 다시. 1절을 보시면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 전에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3년 후에 갈라디아서 1장 18절을 보면은 개발을 보려고 방문했다. 이 바울 사도는요 이방을 복음화시키는 이방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와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야 하나 되지 않든 난 상관없어. 난 내 교회만, 이방 교회만 잘하면 되지. 내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지.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한 교회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 시도한 것입니다. 그게 다시예요. 여러분, 이 친교의 악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다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가는 것이죠. 다시 악수를 청하는 것이고, 다시 손을 내미는 것이고, 한 번 해서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시, 또 다시, 이 다시의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바울이 한 노력 또 한 가지를 키워드로 정한다면 사사로이 한 것입니다.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간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사사로이 한 것은, 그러니까 퍼블릭하게 어떤 정식으로 초대받아서 설교단에서 뭐 이렇게 필요성을 역설한 그 일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사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목회에 참 적용이 되더라고요.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제가 퍼블릭하게 설교 강단을 통해서 또 공식적인 담임 목사의 직무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공식적으로 감당했다고 해서 손 터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적용이 됩니다. 친교의 악수를 위해서 사사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예, 사적으로 일일이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환화되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 나는 설교단에서 얘기했으니까, 난 공적으로 사역했으니까, 공적으로 내가 해야 될 직무 했으니까 난 더 이상 안 할래, 이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사적으로 찾아가서 사사로이 그들과 함께 얘기하고 작은 사람들의 어떤 신음이라 할지라도 불만이라 할지라도 귀담아 듣고 또 사사로이 세심하게 살피면서 설득하고, 예, 그렇게 하나됨을 위해 힘써 나가는 이 사사로이의 정신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공적인 사람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다시 한번 나는 공적으로 담임 목사 할 일 했으니까 다 한 거야, 나 설교단에서 말했으니까 다 한 거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예, 아직 풀리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아직 마음에 상처가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찾아가는 것이죠. 일일이 찾아가서 세심하게 살피는 그 일, 사사로이의 이 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의 다시의 정신, 또 사사로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 친교의 악수가 더욱더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베드로가 했던 노력이 또 보이죠. 친교의 악수를 위해서. 그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된 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직계 제자입니다. 바울은 나중된 자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복음에 대한 이해의 부족함을 지적하였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지적을 받아들입니다. 열린 마음으로요. 나보다 나중된 자가, 나는 예수의 수제자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데, 감히 나중된 바울,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해? 쳐낸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중된 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사도 베드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면, 말씀에 부합한다면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가 있었기에 친교의 악수를 청하게 된 것이죠. 이 열린 마음, 저는 그래서 참 베드로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 감동을 받습니다. 먼저 된 자라고 해서 거만하게 나중된 자의 이야기를 쳐내지 않았구나, 열린 마음으로 들었구나,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의견, 작은 자의 의견도, 나중된 자의 의견도 귀담아 들었구나, 이와 같은 자세가 있기에 친교의 악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진정한 친교의 악수가 일어나는 관계 회복이 여기저기 펼쳐지기 원합니다. 영락교회 가운데, KM과 EM 가운데, 또 세대 가운데, 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시의 정신, 사사로이의 정신, 열린 마음의 정신, 이 세 가지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의 기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친교의 악수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관계 없는 것 믿고 바라보며 그 예수 복음 능력 붙잡고 친교의 악수를 청함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의 정신으로, 사사로이의 정신으로, 열린 마음의 정신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있는 자매를 향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당신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우리 함께 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고 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